다들 건강하십니까? 예. 서론실론 인간론 이제 벌써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번 주 강의부터 이제 남은 강의까지는 인간론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뭐냐를 물으면은 대답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 자체도 어렵지만은 대답은 더욱더 힘들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인간의 자신이 뭐냐라는 이 질문인데, 질문을 던지는 순간 해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 인간 존재가 가지는 너무 큰 신비, 어떤 그런 넓이, 폭에 절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기대와 달리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학이라는 학문이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학문으로 인간에게 혹은 인간을 향해 다가가려고 해도 답을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이 참 너무 신비하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학을 전공하기 전에는, 차이가 있다면 인간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 인간이 그런 존재다라고만 느꼈는데, 인간학을 하면서부터 조금 다른 것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참 신비롭다. 적어도 하나님만큼 인간도 복잡하고 신비롭다 하는 사실만 분명하게 제가 얻은 겁니다. 길거리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인간이죠. 또 웃으며 노는 아이들, 차에서 껌을 씹고 가는 아이들, 사람들. 그러니까 잠에서 딱 깨어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체적인 이웃인 사람을, 인간을 만납니다. 인간을 만나고 인간과 살고, 심지어 잠들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가 아니고 인간과 함께. 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과 함께 마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갈등하고 또 그 사람에게 큰 상처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와 지금도 여기서, 현재라 그러죠.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혹은 신을 논한다면 논할 수가 없죠. 학문, 예술, 종교생활, 세상을, 인간을 빼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상적으로, 아주 모순적으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봅니까? 특히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한 번은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설령 인간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단순하다는 점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신비롭다에 대해서 인간의 의식된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사실은 답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론적으로 만약에 규명해보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문장으로 토설되는 그 말을 한다는 그 과정도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를 알게 되면 참 놀랄 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질문도 없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비롭게 여기지 않지요. 인간학은 나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대의 신비감을 느끼게 하는 그 정도의 학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신비감을 가지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내일도 어제도 지금도 있을 거다. 막연하게 어제도 있었지 않냐, 오늘도 있겠네, 내일도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성이 갖는 타성인데, 마치 우리는 내일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있구나, 그럼 당연히 내일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죠.
과연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참 절로 듭니다. 요즘처럼. 내일도 반드시 오늘처럼 올까? 그럴까요? 당연히 오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팩트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은 여기서 있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이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 머리가 만들어내는 상상이고 거의 우연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있는 것이 진리일까? 아니면 내일이 없는 것이 진리일까? 우리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갖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쭉 했지만은 우리 의식 가운데 이성이라는 아주 뛰어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이 이성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부리면은, 잘 부리면은 굉장히 탁월한 비서가 되고, 내가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최고의 똑똑한 종이 되는데, 잘못 부리면은 오히려 그 종이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성을 주인으로, 원래 종인데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평생 종노릇하면서 이성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가 이성을 종으로 부린다는 이 표현, 그러니까 내가 이성의 종이 된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 이성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분리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분리가 됩니다. 구분하지 않으면은 보통은 이성은 곧 나가 되고 나가 곧 이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서도 이성과 나는 사실 분리가 안 됩니다.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마치 영혼과,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리가 안 되듯이, 또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안 되듯이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그 분리가 되면 사망이고 죽음이죠. 이런 것과 똑같이 분리가 안 되는데,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나와 이성이 구분됩니다. 또 구분돼야 되고, 우리 영혼 가운데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감정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이한 이 능력이 또 있습니다. 이성만 특이한 게 아니고 감정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어른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성이 뭐냐, 감정이 뭐냐, 본질이 뭐냐를 묻지 않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아서 그렇지. 일단 질문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 답을 찾아서 가는 그 여정이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이 두뇌와 의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 의욕도 그렇고요. 정말 특이합니다. 감정만 그러하냐? 아니요. 의지라고 불리는 의욕도 굉장히 특이한 무엇입니다.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 그리고 의욕,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은 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와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곧 이성이 되기도 하고 나가 곧 감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감정이 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감정이 되기도 하고 나는 이성이 되는데 반대가 이성은 나냐, 감정이 나냐, 의지가 나냐 이렇게는 성립이 안 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나가 이성과 함께 있으므로 이성적 존재로서의 나가 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또 내가 감정과 함께 있으므로 감정적 존재로서의 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절대로 결합을 하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존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카테고리, 일종의 카테고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없다고 하기에는 구조적이고 뭔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손에 잡히지가 않는 정신적인 영적인 무엇이라 그 말이죠. 반드시 뭔가가 결합을 해서 성립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 독립적으로는 실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나 의욕이라는 이런 기능적인 어떤 존재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성과 감정, 의지라는 이런 것들과 함께 반드시 붙어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저 이성에만 관심을 가졌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정신적인 무엇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정신이 신체를 반드시 필요로 하죠. 그 정신이 독립적으로 신체와 무관하게 무언가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와 무관하게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망령이 되고 귀신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정신은 신체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든지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는 정신이 활동하는 일종의 구체적인 지점이다 이거죠. 신체도 정신을 필요로 하고 정신도 신체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나라는 존재도 반드시 이성과 감정, 의욕이라는 이런 소위 기능자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는 이성과 감정, 의지 혹은 의욕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능자들이 없으면은 그냥 허공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망령, 귀신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의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다고 하기에는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가 구조적인데 있느냐라고 손을 잡으려고 하면 파악을 하려면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게 이게 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죠. 이 나라는 존재는 특히 아주 신비하게도 오감이라고 불리는 소위 그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이 감각의 이 도움을 또 받아야 돼요. 함께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의 도움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결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하고 마주한다고 가정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인지를 해야 한다면은 어떻게 인지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인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각은 오감을 통해서만 그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딱 보는 순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예사로 무심하게 넘어가는데 이걸 조금 더 정밀하고 은밀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오감이 거기서 총동원이 되어서 지금 나와 마주하는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인지, 지각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느낌이 있어야만이 이성과 감정과 의욕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이런 구체적인 행위 혹은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존재는 이성과 감정, 의지라는 이 기능자와 분리될 수도 없고 또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도 가능하냐? 즉 이성이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독자적으로 움직이느냐? 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성도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마치 우리 신체가 정신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정신도 신체가 있어야 되고 신체도 정신이 있어야 되듯이 마치 이런 관계입니다. 얼마나 아주 놀라운지. 이성은 아무리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시 이 나라는 영적인 존재 혹은 정신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멈추어 버립니다. 감정도 그러하고 의지 역시 말 그대로 중지, 셧다운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이 나라는 존재와 이성, 감정, 의지가 있고 또 거기에 이 외관 혹은 외물 혹은 타자, 남 이런 마주하는 이 타자와 관계하면서 이걸 내가 느낀다, 타자를 느낀다고 하죠. 이 느끼는 감각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감이라는 특별한 감정의 정서들이 마주하면서 여러분들과 나와 마주하면서 이게 살아납니다. 활성화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 혼자 있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 이성, 감정, 의지, 오감이라는 이런 특수한 감각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제 앞에 있는 이 장미라는 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하게도 장미를 바라보는데 장미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를 느낍니다. 소위 미를 느낀다고. 아름다울 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장미가 뿜어내는 향기를 맡습니다.
향기를 맡으면서 새로운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시적인 어떤 언어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절대로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분석해 가면은 절대로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던져서 그렇지, 만약에 장미가 내 앞에, 우리 앞에 지금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이 장미를 통해서 이성과 감정, 의지는 활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감이라는 이 감정의 특별한 이 정서들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장미를 보면서 이 장미가 그냥 장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미를 보는 내가 이 장미를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착하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참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사랑을 느낍니다. 자, 장미는 장미인데, 그냥 물 자체인 장미인데, 향기를 가지고 있고, 뭐 가시를 가지고 있고, 뭐 초록색이고,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있는 감각의 파편들을 지금 나한테 제공하는데, 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예쁘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착하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 선함, 진리, 사랑이라는 희한한 생각들을 장미를 통해서 내가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감정을 안 가지면 오늘부터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이걸 가져야만이 사람이라고 불러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무한한 천국의 비밀들을 활용해서 쓰셔야 돼. 안 쓰시면 그냥 우리 주인은, 내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은 별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은가 보다 해서 퇴색이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은 아름답게 떨어지는 제주도의 그 폭포를 보고도 놀래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고 그냥 폭포인가 보다라고 젊음을 잃은 사람처럼 노인네가 되어서 그냥 멍청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 감각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고,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무지무지한 이 많은 감각과 정서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부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돌부처가 됩니다. 안 신기하십니까? 이 장미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왜 느끼냐 말이야. 추함을 느끼는 분도 간혹 있겠죠.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침을 탁 뱉고 싶은 사람이 한 100명 가운데 한두 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맑은 물을 보면서 깨끗하다. 그 물과, 지금 흐르는 물과 깨끗함이라는 게 별개의 문제예요. 인과율 관계가 없어요. 깨끗하다, 맑다, 순수하다, 참이다, 선이다, 진리다, 사랑이다라는 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희한한 생각들을 가지고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장미를 보고 맑은 물을 보고 이런 희한한 소위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가지느냐? 누가?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 생각 못 해보셨죠? 반대로 그러면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린 바 장미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장미라는 물 자체로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오감도 활동하지 않겠죠. 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미는 앞에 있고 돌부처, 장미를 바라보는 돌부처인 내가 그냥 사람이 딱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세상도 일어나지 않고 아름다움이나 향기, 선, 진리, 사랑이라는 이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정신적인 작용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물론 상상이 안 되겠지만은 이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소위 정신이라고 불리는 이 정신적인 활동 자체가 멈추어 버립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아름다움은 못 느끼지만은 뭔가 반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개도 향기를 맡아봐요. 개가 꽃냄새 맡는다 하니까 사람과 비슷하게 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냄새를 맡습니다. 이 장미라는 현상을 보면서 아름다움,
다음에 미, 자체, 선, 그리고 진리, 나아가서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전부 정신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구체적인 장미를 보고 정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일까? 예,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전혀 감지가 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우리의 지각에도 전혀 감지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지각과 오감은 마치 안테나가 똑같은데 물체가 딱 나타나면 탁 걸려야 되는데 이 나라는 존재만큼은 오감을 다 쓴다고 그래도 네트워크에 걸리지가 않는다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냐고 이게. 그러면서 이게 없으면 정신적인 활동이 중지가 돼버려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어려운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성, 감정, 의지 그리고 오감이라는 이런 많은 기능자들이 그냥 중지가 돼버려요. 단순히 동물처럼 그냥 식물처럼 환경에 장미에게 반응하고 감각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런 정신적인 작업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의식이 되는데 이런 의식은 다른 말로 말해서 무라고 부릅니다. 무, 일어나지 않음이죠. 없을 무가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무, 허무라고 부릅니다. 무란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무라 보통 그렇게 상식적으로 국정교과서 1페이지 넷째 줄에 그렇게 배우셨는데 무의 본질은 없음이 아닙니다. 또 무의 반대가 있을 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없어서 무가 아니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무이고 이 무가 나에게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이 상대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어떤 형태를 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학문을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이게 나올 텐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정교과서에서만 의존했던 여러분들은 무가 뭐냐를 질문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목회하실 때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철학 교수가 앉아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목사님은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네 그렇게 속으로 비웃을 겁니다. 즉 장미를 보고도 아름다움 느끼지 못하고 미 자체, 선, 진리 더 나아가서 참 사랑스럽다 라는 이 형이사학적인 정신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게 무란 말이에요. 이 장미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있고 나 또한 장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게 이유지요. 그러니까 무는 무의 반대가 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음 반대는 있음이 아닙니다. 있음 반대는 단순히 없음이 아니고 오로지 장미로만 머무는 것. 장미와 관계해서 없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있음은 뭐냐? 장미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는 게 이게 바로 있음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황당하죠. 그러니까 장미를 보고도 아름다움, 선, 착함, 나아가서 사랑스러움 이걸 느끼지 못하는 허공, 허무, 텅 빔이 바로 무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있음이고 허공, 텅 빔, 공허, 침묵, 어두움, 조용함, 적막함 뭐 그냥 그것 좀 독일 말로 하면 조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것 즉 정신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과 깊음에 쫙 깔려있는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감돌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성, 감정, 의지가 있고 오감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들만 가지고는 아름다움, 착함, 사랑, 진리 이런 정신적인 무엇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소위 의미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이 작용, 이 장미를 보고 아름다움을, 이 선을 혹은 향기를 가지고 이 진리를 그리고 사랑함을 느끼고 이런 정신적인 작용은 의미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소위 말하면
오감만 가지고는 이런 정신적인 작용도 일어나긴 하는데 그 자체로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이성, 감정, 의지, 오감, 이 오감만 가지고 아무리 이걸 자기들끼리 해보라고 해도 나라는 존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의미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돌부처와 장미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식물과 동물과의 관계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식물도 혼이 있고 혼이라고 불리는 후스케가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후스케라고 불리는 이 혼은 육체라는 이 생물을 살게 하는 기본적인 생명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생명이 살아가지를 못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에서 느끼고 지각하고 반응하면서 적응하고 그리고 진화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이 혼이라고 불리는 이 후스케, 이 생명의 그 토대,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식물의 혼과 동물의 혼이 서로 다릅니다. 이 혼으로 유기체, 이 생물들은 유기체로서 자연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동식물, 즉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달리 다른 피조물들이 전혀 가지지 않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이론적으로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가진다라고밖에 표현 못 하는데,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가진다라는 표현은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큼은 다른 동식물, 다른 피조물과 다른 무엇이라는 그 말이죠.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은 다른 무엇이다, 다른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동식물과 달리 인간만은 이것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무엇이 됩니다. 그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 이 나라는 존재를 인간이 가진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나로서 살아간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 나가 정말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과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이 생명체를 생명 그 자체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정신적인, 형이상학적인, 거대한 하나의 사변적인, 추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미 이야기했지만 나라는 존재는 이미 어떤 속성이나 성질, 혹은 재능이나 기질, 탤런트나 어떤 첨가물, 혹은 성질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되거나 기술되거나 정의,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는 이성도 아니야. 나는 감정도 아닙니다. 나는 의지도 아닙니다. 결합은 하긴 하는데 이성적 존재로서의 나는 되기는 되는데 이성이 나냐? 아닙니다. 감정이 나냐? 아니야. 의지가 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감 자체도 아니야. 참 특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이게 없으면, 즉 나가 없으면은 아까 말한 이성, 감정, 의지, 오감, 이 모든 인간의 이 소위 기능들이 멈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돌부처가 아닌 정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정신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인간이 감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의지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성적 존재, 코기토가 되고, 뭐가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이 아니라면 그냥 생명체라는 유기체에 불과해버립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식을 가리켜서 정신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이 뭡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성, 감정, 의지, 각종 오감들을 가지고 자신을 정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생성해내고, 가치를 부여하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도 하고, 단순한 장미 그 자체로 만들지 않고 아름다움, 선, 착함, 더 나아가서 사랑을, 심지어 신을
만들어내는 아주 귀한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건 혹은 인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인간인 거죠. 인간이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가 있어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짐승들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국정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일 것 같아.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동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짐승들은 이성이 없다라고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칠까? 정말 웃기는 소리죠. 여러분들 설마 그렇게 믿으십니까? 짐승들이 이성이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 KBS 다큐멘터리겠죠. 자주 보십시오.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자주 보셔야 돼요.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물론 동물학, 식물학도 불과 한 1, 20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동물과 식물을 정말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등한 존재고, 이성이 없는 동물과 식물은 그냥 열등한 존재로 인간이 마음대로 쳐보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존재로 여겼는데, 그게 동물학, 식물학이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거야.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수백 년 전에 17세기, 16세기 사람이야.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새가 지금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지금 먹이를 먹는데 참 재밌게 먹이를 먹더라고. 우리는 지금 밥을 먹어서 태워서 화식을 먹잖아요. 불을 태워가지고 먹는데, 새는, 짐승들은 생식을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생식을 하느냐? 아닙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생식을 하는 거지. 짐승들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냉장고입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탁 먹고 나머지는 살려둡니다. 대단한 지혜야. 우리 인간은 몽땅 잡아가지고 전부 다가 지 혼자 먹겠다고 냉장고라는 곳에 가다 두는데 너무 오래 두어가지고 냉장고에서도 썩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딱 앉아가지고 배가 고프면 바위에 앉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지나가면 부리로 탁 낚아채는데 그 솜씨가 0.1초에 가까울 정도로 무진장 빠른 속도에, 이 카메라로 이제 줌으로 천천히 해보니까 기가 막히는 속도고 정확도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근데 당연히 물고기는 수면 위로 탁 올라오다가 딱 내려가죠. 이 새를 보니까 딱 내려가면서 딱 숨어버립니다.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새가 이제 기다려도 눈먼 새가 돼가지고 언제 애인이 나타날까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 물고기에 또 지능이 있어가지고 숨어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이제 배를 채울까를 봤는데, 관광객이 그 영역을 지나다가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먹던 빵 조각을 호수에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팍 나와가지고 빵 조각을 보고 딱 먹고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이 새가 본 거야. 지금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예, 새가 본 겁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라는 걸 몰랐겠죠. 저런 동물이 빵 조각을 줬는데 내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그 물고기가 팔짝 나와가지고 저 빵 조각을 먹고 다시 들어가네 를 인지한 겁니다, 이 새가. 그랬더니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또 그 사람이 빵 조각을 던져줬어요. 근데 이 새가, 바위에 앉아있던 새가 쪼르륵 가서 빵 조각을 부리에 딱 묵디다.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새 잡는 걸 포기하고,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빵을 먹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봤으면 그렇게 상상을 했을 것 같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머리가 훨씬 똑똑하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서 그냥 빵 조각을 먹는구나 했는데, 이놈이 빵을 먹는 게 아니야. 빵 조각을 입에 딱 갖다 대고는 그걸 다시 자기 자리에 와가지고 호수에다가 떨어뜨립니다. 물에 딱 떨어뜨리니까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요 빵 조각을 먹기 위해서 그 숨었던 물고기가 탁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잽싸게 이 새가 그 고기를 칵 하고 낚아채가지고
맛있게 빵 조각을 먹은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숫더라 그 말이지.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요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었겠지. 전율을 느꼈다니까. 도대체 새를 보고 새머리라고 누가 이야기했냐 이게야.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 내 붙들고 교정해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에? 새를 가리켜서 새머리라고 말한 사람이 새머리야. 저걸 보았으면 정말 새가 새머리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에? 그것도 알량한 그 관찰로 가지고 소위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알량한 그 관찰을 가지고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새와 동물과 짐승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열등한 동물이다 라고 비웃었을 텐데 이런 탈레스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런 어리석음에 제가 탄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다 이게야. 누가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렇게 짓거리냐 말이야. 짓거리고 다니면 안 된다고. 국정교과서가 없애야 돼 그거. 에? 누가 인간만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아는 체하고 다니냔 말이야.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 미신적인 발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확하게 보시라고. 새도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게야. 그 이성적인 작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머리 쓰고 있지 않냐 이게야. 심지어 식물도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겠지 여러분. 이 말 저 교수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장미를 보고도 아름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 돌부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우들은 돌부처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한 번 더 새도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힘들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이구아나가 뭔지는 아십니까? 그 이상한 그 공룡 비슷한 그 공룡 새끼 같은 그런 이상한 동물, 머리도 380도로 돌아가는, 눈도 막 380도로 돌아가는 이상한 동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선인장이 있습니다. 이구아나와 선인장의 이야기가 갈라파고스 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갈라파고스라는 섬에서 원래 선인장은 적어도 한 100년 전의 선인장은 원래는 가시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기둥도 이렇게 없었대요. 그런데 적어도 100년이 지나면서 길게 잡아 한 수백 년이 지나면서 가시가 생기고 기둥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처음에 원조의 이 선인장은 기둥도 없었고 가시가 없었대. 그냥 이렇게 꽃이 피고 지금 선인장입니다. 지금 선인장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기둥도 있고 가시가 생겼어요. 지금의 선인장이 된 것이죠.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이 식물학자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관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답을 내렸는데 그 답이 놀랍습니다. 들어보실랍니까? 이구아나라는 이 동물이 자꾸 이 선인장이 지금 종족 보존을 위해서 지금 열매를 지금 맺어 놓습니다. 힘들게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는 게 자기 안에 피와 땀이 아니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열매를 맺어 놓았는데 이구아나라는 이 놈이 와서 달랑 따먹고 가네. 예? 그래서 선인장이라는 이 식물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인장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종족 보존을 시키고 싶은데. 예? 아마도 똑같이 이 선인장처럼 행동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주 천천히 일단 자기 몸에서 가시를 만들어내더라고. 이구아나가 이제 못 올라오지 못하도록 가시를 만들어내요. 그래도 이놈이 올라와서 자꾸 따먹으니까 그 다음엔 이구아나보다 키를 더 크게 만들게 기둥을 만들어 갑니다. 와. 그래가지고 이 큰 선인장에다가 가시를 돋게 만들어서 이구아나가 예전에는 10개를 다 따먹었다면 이제는 요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번거롭고 가시가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나마 10개를 다 못 따먹고 한 5개, 3개, 2개는 남겨놓고 가더라 이게. 이 놀라운 아이디어. 에? 여러분들이 선인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면대면 강의라면 일일이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선인양보다 더 뛰어난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사는 개미, 여러분 개미는 개미로 보죠. 이 개미가 무슨 이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비웃지 말라고. 이 개미를 자세히 관찰하니까 놀랄 노자입니다. 수백만 마리가, 적어도 수백만 마리가 모여 사는 집단 생활을 해요. 아프리카의 모 지역에. 그런데 진흙으로 그 척박한 그 황토 그 건조한 물기도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했길래 얘들이 진흙을 가져오더라. 이게 진흙을 만들어요. 이 진흙을 모아가지고 자그마치 70m짜리 대형 아파트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좀 놀래주시면 안 될까요? 이 조그마한 개미가 수백만 마리가 모여가지고 자그마치 사람 키로 그 학자가 재보니 70m 돼. 70m짜리 진흙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의 형태도 놀랍지만은, 개미 집이랍시다. 형태도 놀랍지만 안에 그 내용을 이 레이저로 이렇게 쏘아보니까 그 통로하며 마찰감 없이 계단하며 통로하며 너무너무 환상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건축학자가 이 진흙집을 보고 이 개미집을 보고 그대로 건물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에 이런 그 멋있는 건물을 지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개미집에서 나왔대요. 이야기는 다시 여러분들에게로.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미라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개미라면은 과연 이 아프리카의 개미처럼 70m짜리 고층 아파트 맨션을 건축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묻고 싶네. 독수리 눈은 사람의 시각보다 수십 배 뛰어납니다. 그 집중력, 정말 그 집중력의 한 100분의 1만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공부 다 했습니다. 의학 그냥 다 통과하는 거지. 개의 후각은 사람의 후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 돌고래의 뇌는 얼마나 뛰어나느냐. 물속에서 파장을 감지해서 소위 이게 뭡니까? 레이더 이상으로 이 감지해서 해석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없다기보다 활성화를 안 시켜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동식물을 가리켜서 이성이 없다라고 누가 그렇게 함부로 떠들고 다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됩니다. 동식물도 나름대로 이성적인 능력을 부분적으로나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동식물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게 뭐냐? 정신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미를 보고 먹이로는 삼을 수 있지만은 장미를 보고 향기, 이 향기를 가지고 아름다움, 미, 그다음에 진리, 사랑,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은, 사유는, 이 정신적인 작업은 할 수가 없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비밀이죠. 인간을 정신적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게하르드 에벨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존재는 학문적으로 풀려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다 이게. 그것은 인간학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비밀로 가득 차게 되는 비밀이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인간학을 해가지고 좀 인간에 대한 답을 좀 얻고 싶어서 인간학을 했던데 하면 할수록 인간은 비밀스러운 존재더라 이게. 하나님만큼 정말. 과거에는 인간을 정신적으로 만드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간학은 이성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20세기 와서. 그래서 나를 연구하기 시작하죠. 근데 나는 연구해보니까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야. 왜냐? 사유나 연구를 하려면은 그 대상이 3인칭의 형태로 우리 이성 앞에 딱 죽은 듯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추리를 하고 뭐 추리해서 결론을 내릴 텐데, 이 나는 아시다시피 1인칭이잖아요. 1인칭이기 때문에 3인칭만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하는 이성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이성의 사유나 이 분석의 대상이 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장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이성은 이걸 가지고 뭘 만듭니다. 근데 나는 이름도 아니요. 이름을 붙일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와서 사실은 데카르트에서 처음에 발견되고 20세기에 와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죠. 자그마치 160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없다고 하기에는 카테고리적이고 있다고 하기에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되지 않는 이 나를 최초로 발견한 학자가 데카르트입니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최초의 사람은 아니고 드문드문 있었는데, 이 나를 본격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한 사람이 데카르트죠. 이 데카르트가 발견한 것은 나가 아니고 사실은 생각하는 나였습니다. 즉 생각하면서 존재하는 나였지요. 데카르트는 이 생각과 의심을 하지 않고는 도무지 나를 묘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잡힌다, 이게.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과 의심이라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규명해보려고 애를 쓴 자지요. 이렇게 나를 발견한 덕분에 이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발명한 것이 아니고 발견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근대를 열었고 세계를 계몽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비록 이 나의 발견이 참된 나라고 불리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참된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성적인 나죠. 생각하는 나인데 이거라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생각의 본질을 알게 되고 관념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심지어 신도 만들었다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헤겔은 지난번에 강의했던 대로 이걸 성령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성령. 대단하죠. 포엘바흐는 이걸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말이지. 이것 때문에. 다소 황당하지만은 그만큼 이성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본 건 사실입니다. 또 사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성에 있어서 이런 능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비치지만은 사실은 나가 있어서 이성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 정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성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예? 이성이 나와 결합하면 생각하는 나가 돼요. 반드시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나를 우리는 코기토라고 부릅니다. 코기토란 이성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나를 가리킵니다. 사물을 본다고 할 때 중요한 점은 뭡니까?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성을 통해서 사태나 사물을 정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정확하게 보는 것, 이거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은 오성이라고 그러고 오성은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 분석하는 능력을 잘게 쪼개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합리적이다 혹은 사실적이다, 팩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객관적이다라고 믿고 이성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학문 그리고 과학은 항상 이성적이다라고 믿고 이성적인 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믿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가 이성과 결합해서 코기토가 되면서부터 창조한 위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볼랍니까? 그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면대면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묻겠는데 그게 바로 현대과학입니다. 현대과학. 최고의 작품이지. 이성이 나와 결합해서 만든 최고의 작품. 알다시피 저나 여러분들은 과학을 떠나서 한 달도 못 살걸요. 예컨대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에 전부 전화번호 다 저장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머리는 백치가 됩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인공지능이 나타나요. 그만큼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그 만든 작품에 우리가 의존하고 산다니까. 비록 인간이 과학을 창조했지만은 이제는 인간이 그 과학에 창조된 그 과학에 의존하며 기대고 살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란 인간 정신이 사물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보려고 애를 쓰면서 만들어낸 정신의 창조물입니다. 가능한 한 사물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물을 부정확하게 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본다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은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 명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확실하게 파악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걸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부릅니다. 레테, 알레테이아. 아는 부정하고 레테, 숨겨진 것. 진리가 뭐냐면은 진리란 우리 정신이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았느냐, 파악했느냐, 내 손아귀에 얼마나 쥐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진리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에 확실하게 쥐었을 때를 우리 파악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사실은 나가 이성과 결합해서 생각하는 나가 되었고 이성적인 나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사물을, 사태를 분석이라는 능력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나와 이성 결합해서 나라는 이성은 정확하게 이 무엇을 알기 위해서 분석하는 정신이 됩니다. 분석하는 정신을 현대 철학에서는 게슈탈트, 오성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오성이 뭐냐? 처음 듣는 말 아니겠죠? 오성은 다른 말로 말해 잘게 쪼개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나라는 이성은 오성적인 존재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잘게 포를 떠서 쪼개기 시작하고 나누고 해체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예컨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의항에 물고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을 치는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일단 오성은 우리 인간의 이성은 오성이 되어서 알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의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분석해, 아무리 관찰해도 안 나오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어디를 끄집어냅니까? 의항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도마에 올려놓습니다. 해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게 쪼갭니다. 포를 뗍니다. 그래서 답은, 아하, 물고기 속에 불에라는 게 있구나. 이 불에 때문에 헤엄을 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성적인 존재인 나가 발견한 겁니다. 안 건 좋은데, 여기까지 알았던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고기를 분해하고 쪼개기 위해서 물고기를 의항에 끄집어내는 순간 그 물고기가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오성은 절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얼마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내 돌 보고 죽은 돌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돌 붙여라 이야기했죠.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이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코기토는 바로 이런 실험하는 나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독백하는 나이죠. 생각 자체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고. 그런데 이게 데카르트에서 발견됐지만은 이런 코기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생각하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20세기에 와서 새로운 나가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나란 너 앞에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야. 이 발견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그마치 1916년 동안의 연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참 대단한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어째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916년 동안이나 뭐하고 앉아 있었느냐를 묻고 싶은 거지. 20세기 와서 발견된 겁니다, 이게. 그것도 에버너라는 언어 철학자에 의해서. 그동안에 정신과학이 뭐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에버너에 의하면은, 에버너에서 발견된 이 나는 그냥 독백하는 나가 아니고, 오로지 인간의 나는 너라는 상대를 너로 만나면은 일어나는 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나는 그냥 나가 아니고 너 앞에서 나라는 사실을 발명이 아닌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 나가 20세기 2000년까지 은폐되어 있었다는 그 말이죠. 줄창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겁니다. 그만큼. 이 발견을 가리켜서 두 번째의 코페르니쿠스의 사유의 대전환이다 라고까지 슈타인 비켈이라는 철학자가 평가를 해줍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1916년도 이제 에버너가 발견한 것은 분명한데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F.H. 야코비, 즉 헤겔의 제자라고 불리는 야코비라는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독일 뉴셀도르프 출생인데 괴테와 낭만주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철학자입니다. 특히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철학인 소위 비합리주의 철학자죠. 이 감정과 신앙에 대해서 많이 옹호했던 사람인데 계몽주의가 합리주의적이라면 이 비합리주의의 선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코비. 이런 분이 1775년에 익명의 어느 분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눈과 귀를 열고 내 손을 펼쳐서 그 시선 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 즉 너와 나를 느낀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알고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너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너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라는 말도 남겨놓았답니다. 그리고 이런 야코비보다 더 의미 있게 해석한 사람이 사실은 포엘바흐입니다. 참 대단하지. 이분은 지난번에 강의에서처럼 인간의 행복은 헤겔처럼 사변이나 뭐 꿈꾸는 저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관계에서 나온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포엘바흐는 사랑은 나 외에도 타자가 뭔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죠, 사실은.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나 말고 누군가가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분에 의하면 나와 너의 만남을 의미하는데 이 근원적인 관계를 유감스럽게도 포엘바흐는 자신의 철학적인 주제로는 삼지는 못합니다. 그냥 나와 너라는 말만 썼지만은 이걸 의미 있게는 사유하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 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를 의식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너의 의식이 매개된다.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한 인간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인간이고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 즉 나와 너의 통일은 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는 합니다. 나와 너의 통일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말은 하는데 그러나 이분의 철학은 인간학입니다. 신학이 아니고 철저히 인간의 나와 다른 인간의 나가 완성되는 그런 인간학적인 접근이죠. 즉 나와 너의 통일은 인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이 아니고 이때 양반이 말하는 신은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신이 아니고 인간적인 신을 두고 말해요. 그래서 포엘바하는 인간적인 너만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너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난번 강의에서 좀 보았지만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다가 바로 이 포엘바하의 실론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이 아니고 신이 오히려 인간의 형상이라고 그가 대담하게 주장하죠. 근데 이와 반대로 이 포엘바흐와 반대로 하나님의 너만 강조한 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가르입니다. 이 사람은 단독적 개념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오로지 인간에게서 단독자를 원하신다 이게요. 내 아인젤레, 단독적인 존재자, 이걸 실존적인 나라고 부르는데 이 단독자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신칸더주의자라고 불리는 에이지 코헨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유태인 그 1917년도에 그 유대교의 근원에서의 이승의 종교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너의 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발견은 나 자신을 나의 의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또 너를 통해 나타나는 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코헨의 제자였던 로젠스바이크, 제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놨을 겁니다. 프란츠 로젠스바이크, 제 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1921년도에 쓴 구원의 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태인 철학자인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자유롭게 마주선 너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자유롭게 마주하는 너다, 나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너 앞에 마주서 있는 존재라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와 너의 개념을 부버와 에버너가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대단한 철학자들인데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만남을 소개하고 실현하도록 도와준 철학자지요. 이 나와 너는 이분들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관계고 이 관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 없다, 또 부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창조 근원적인 존재적 카테고리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 구조라는 말입니다. 여기 창조 근원적이라는 말이 이게 상당히 새로운 용어인데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부버와 페르디난트 에버너에 의해서 확실하게 구축이 되죠. 이 개념이, 나와 너라는 개념이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인격주의 신학자였던 에밀 브룬너, 프리드리히 고가르텐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신정통주의자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 또 마틴 루터주의자의 신학자인 칼 하임의 신학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브리엘 마르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레비트, 에바르드 그리제바흐, 칼 야스퍼스, 에렌베르크, 그리고 로젠 스토크 후시, 이런 학자들의 사회학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마틴 하이데거의 저서에도 이 에버너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이 에버너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와 너라는 관계를 발견했다면 마틴 부버는 하시딤이라는 소위 그 유대 경건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이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에버너는 요한복음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언어의 근원과 관련지어서 연구했는데 이에 반해서 부버는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나와 너를 연구하고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만남은 절대적으로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공통점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영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즉 하나님 자신과 영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 참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사람,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나는 너라는 하나님의 생명, 그 실제성, 즉 너가 내 앞에 실제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참된 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상식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홀로 있을 때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반드시 이런 나하고 마주하면서 상대가 있어야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즉 내 속에 정신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역사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걸 타자라고 부릅니다. 타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푸뉴마 영이시고, 다른 하나는 이웃이라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마주하면
아주 이상하게도 선험적으로 이상하게도 우리 의식에서 전혀 없었던 아주 이상한 관계 방식을 가져요. 연구해보면 너무 신기하다 하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을 너로 마주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 나의 너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신의 상대인 너로 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할 때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은 그 하나님을 인간 나의 참다운 당신, 너, 당신에게서 생명이 나오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나게 되면은. 그러나 만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신을 만들고 죽이기도 하고 온갖 이런 짓을 다 합니다. 이런 만남의 관계를 영적 관계라고 그러고 이런 관계를 가짐으로 소위 우리 인간의 영혼은 푸뉴마, 즉 심령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영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거는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이기보다 지금 여기서라고 불리는 현재적인 나라를 가리킵니다. 심령은, 즉 푸뉴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고 지금 여기서 만나는 자죠. 그런데 예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은 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어떤 분은 예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데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보고서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을까?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정답이야.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성경을 거의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그 레위기에서 나오잖아요. 신명기에서 나오고 다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죠. 암송하고 다닙니다, 이걸.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암송하고 다니는데 성경을 모를까? 정말 모순이지. 예? 흥미로운 구절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이하에 예수가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구절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본문 그대로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딱 나옵니다. 이게 가벼운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는 다 아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성립이 되느냐? 성경을 암송하고 다니면 뭐합니까? 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하냐고.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보고도 안 보이고 안 들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입으로 외우고 있으면 뭐하냐 이게.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사실 똑 까놓고 말하면 마음이 하는 행위죠. 그냥 암송이 됩니까? 그러나 그 행위는 의식에 있는 이성이 하는 행위입니다. 머리 쓰는 작업이야 이게. 이성이 아무리 성경을 암송해도 다 외워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올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자는 거듭남이라 라고 그러는데 이 특별한 만남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성경 암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현재라고 불러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암송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성경 암송은 머리 좋은 이성이 다 할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별개의 문제야.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참 느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불가피하게 세상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하고 삽니다. 그 세상은 인간이 만든 세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정신이 만든 세상이죠.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세상, 인간 정신이 만든 그 세상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정신이 어떠하냐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의 정신이 만든 세상인데 그 만들어진 세상은 인간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격합니다. 즉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가지게 만든다 이게요. 거기에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소위 물화된 관계라고 불리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만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두 개의 선험적인 카테고리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라는 아주 신비한 영적인 관계고 다른 하나는 나와 그것이라는 물화된 관계입니다. 전자는 은혜고 선물이고 발견이지만은 후자는 자연이고 운명이고 그저 그런 관계로 살아갑니다. 달리 말하면은 나와 그것이라는 세상적인 관계는 우리에게는 자연이고 운명이라고 할 만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즉 영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인간은 운명적으로 세상적인 관계를, 즉 나와 너라는 관계를 가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살아있는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이 돌이 죽은 돌인 것은 돌이 원래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저 돌을 죽은 돌로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는 나를 문제 삼지 않고 저 돌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진리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 이게야. 정말 이상하지. 돌이 죽은 게 아니고 그 돌을 보고 있는 내가 죽었는데 사실은 그 돌을 보고 죽은 돌로 보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 돌뿐입니까? 여기는 장미 이야기 다시 이 아름다운 장미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장미 역시 죽은 사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장미는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고유한 말을 우리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장미를 그냥 그저 그런 꽃, 그냥 단순히 있는 꽃 이렇게 여기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 장미가 나에게 주는 고유한 메시지를 보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들이나 신미감이 아주 뛰어난 천재들에게는 이게 영감을 일으키는 위대한 신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장미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꽃이라는 데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걸 보고 있는 나에게 충격 혹은 신비 그리고 매력으로 다가와야 하는 데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 여러분들도 그게 포함 안 되길 바라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꽃을 보고도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고 그 영혼 속에 다양한 미적 감각을 소생시킵니다. 장미를 모르는 자 있습니까? 다 압니다. 마치 성경을 암송하고 다니는 그 당시 유대인과 차이가 뭐가 있냐 이게. 암송하면 뭐하냐고. 장미를 보면 뭐하냐 이게야. 장미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렇지요. 답은 장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장미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니까. 자주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너나 나나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될까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죽습니다. 뉴스는 하루에도 우리들에게 수천 명이 죽었다라는 팩트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내가 아직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신은 무감각하게 듣습니다. 정말 들어도 너무 감각이 없어.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합니다. 똑같아. 지금 수천 명이 바로 내 옆에서 죽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커피 마시고 옷도 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은 안 죽을 것처럼. 아주 드물게 제가 병원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하게 사는지를 거기서 처절하게 봅니다. 옆에서 환자가 아프다고 죽겠다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려달라고 악을 씁니다. 피를 흘리고 있어요. 가족들은 그냥 멍하게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만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그 와중에서도 배고프다고 빵 사달라 그러네. 배고프다고 칭얼거린다 얘기야. 저 옆에 있는 간호사는 잡담합니다. 의사하고. 그게 기계적이야. 친구와 스마트폰 이야기하고 이 환자와 사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삶이죠. 말 그대로 저 누워있는 사람은 그냥 환자입니다. 이해도 되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의사와 간호사는 숨이 막혀서 못 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내일은 다른 삶이 올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은 내일은 다른 삶이 오겠습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고 싶네. 과연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여전히 내일도 똑같은 오늘로 다가올 거란 말이야. 내일이 아니죠. 뭐 달라야 내일이지. 똑같은 오늘이잖아. 어제도 그렇고. 학생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너무너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기계처럼 수학의 공식을 달달 배우고 수능 보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고 나니까 행복 끝 아니고 고생 시작이네. 이제 졸업을 해야 돼. 졸업 끝나면 또 행복 끝, 아니, 행복 시작, 고생 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 잘못했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취업을 해야 돼요. 간신히 취업했습니다. 취업하고 나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웬걸. 그분이 취업한 자리를 내가 가봤더니, 이 조그마한 책상에 기계처럼 전부 앉아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야말로 책상 한 개에 자신의 하루에 24시간을 잠자는 시간 빼고 그거 다 보내더라고. 이렇게 살다가 결혼하겠지요. 결혼하다가 자식을 놓겠지요. 자식을 놓고 하루하루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시겠지요. 나중에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병으로 사망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만 산다면은 이 오늘을 연장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미래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도대체 이런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래서 다시 드리는 원점의 질문은 도대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의 질문입니다.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는데 그 물으심에 늘 고민합니다. 또 고민해야 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게.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에 있냐 이게. 내일을 위해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야. 오늘처럼 또 살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온단 말이야. 이 질문은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받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와 마주하는 모든 자들이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역시 나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너를 찾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로 응답을 해야 하는 이 진리를 마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는 너 어디에 있느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답은 내일 찾습니다. 내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라고. 절대로 내일이 없을 거야. 오늘처럼 사는 한 내일은 없습니다. 사는 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찾으심이고. 이걸 반드시 답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라는 답을 해줘야 오늘이 아닌 진짜 내일이 오늘처럼 다가올 겁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바랍니다.